예부터 내려오는 설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제의 소동이라는 사람이 신라의 진평 왕의 셋째 딸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녀예요.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내었는데 자기 아내로 어떻게 하면 삼을까 하여가지고 신라의 이 진평왕의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라의 아이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선하공주는 남몰래 숨겨둔 서방이 있는데 그 서방은 소동이라 소동의 방에서 밤을 지내고 아침엔 그 방에서 나온다네. 이런 소문을 냈습니다. 온 신라 안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진평왕은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기왕 소문난 거 그놈에게 보내자 해가지고 이 백제의 소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냈는데 그 백제 소동이 후에 30대 백제 무왕이 되어집니다. 저럼 소문은요, 좋은 방향으로 소문이 나기도 하고 소문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소문이 나기도 하는데 그 소문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영향력이 행사되어 가지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는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어서 그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놀라운 결과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잠시 몸이 아파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 때입니다. 3주간입니다. 새 일해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 누워있다가 안식일 날만 가가지고 새 일해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이 났고 그 교회가 큰 힘을 가진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가지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작았습니다.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여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저처럼 능력 있는 파워풀한 설교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거기에 있으면서 아팠다 그랬잖아요. 아파서 3주 동안 그것도 누워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 아닙니다. 그럼 우리처럼 매일 새벽 기도 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거기서 부흥회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가 이런 좋은 소문이 나고 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지요. 5절의 말씀 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말로만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로 받습니다.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게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을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밭이 뭡니까?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돌짝밭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가시밭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밭이 문제지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려지는데 어디에 뿌려져요? 마음의 밭에 뿌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내 마음밭에 어떤 밭인가 하는 거지요. 길가와 같은 밭이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말씀은 들려지는데 전혀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이것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립니다. 돌짝밭입니다. 그리고 가시밭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과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뭘 먹으며 살아갈까,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되어지고 지식의 말씀만 되어지니까 삶에 전혀 영향력 없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심령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밭, 옥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착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좋은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갈고리를 가지고 그 말씀을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에, 내 삶에 은혜가 없으니까 그 영혼이 메마르는 거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지요. 1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뭘로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니까 내 심령 속에서, 내 심령의 밭에 심겨진 옥토에서 아름다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환경 탓하지 맙시다. 건강 탓합니다. 시부모 탓합니다. 날씨 탓합니다. 사업을 탓합니다. 이 나라를 탓합니다. 사람들을 핑계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 탓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진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자라 열매가 맺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떡하는 거예요? 삶 속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잖아요. 이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더라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서신을 보내는 사람의 주체가 누구냐면은 바울과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라죠, 실라.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2차 선교여행 때 함께 동행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거지요.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늘 저들에 대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져요. 어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은요, 늘 감사가 나옵니다. 행복해요. 기뻐요. 근데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은요,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요,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쫙 풀려요. 술술 풀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목회자 사도 바울에게 신라에게 기도하는데 기쁨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가지 소문이 났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뭐예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 하면은 뭐가 따라야 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믿음에 따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뒤에 믿음의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닐지도 몰라요. 난 믿음이 있어. 그럼 내게 보여봐. 넌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보여지는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것입니까?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9절 10절에 세 단어가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노란 걸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고요, 사랑의 수고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세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 섬기는 거라 그래.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여 우상에 달려가니까 두 번째로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지요.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이 지역에 가가지고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을 차츰차츰 세워서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 있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우상을 버린 거예요. 너 믿음 있냐? 예수 믿냐? 그렇다고 하면은 뭐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지요. 우상을 버려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식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표식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당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 마땅히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과거에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점 보러 가고,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부적이 붙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뭡니까?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박쥐란 놈이 이제 동물들과 날짐승들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보니까 가만히 박쥐가 보니까 들짐승들이 세력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쥐로 나가가지고 나 쥐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뭐가 이겨요? 날짐승들이 이긴 것 같으니까 나 날아가면서 나 날짐승이다 했습니다. 둘이 화해를 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설 데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걸 가장 싫어하시는데 왜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걸 버려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제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일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내 마음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우상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취미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취미 생활하다가 주일날 못 나오는 거예요. 집사인데, 아니지요. 집사가 아니라 자기 입으로 고백하더라고요. 잡사라고, 잡사. 주일날 취미생활 때문에 나 산에도 가야 되고 나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 못 나온다. 언제 나올랍니까? 언제 나오겠어요? 이제 산에도 못 다니고 운동도 못 다닐 때 그때 나온다고요? 아마 나올 수 없을 확률이 더 많아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많아져도 교회에 나와 설교는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세상에.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그거를 하고도 주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면은 안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손목에 메고 이마에 표를 삼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것을 들어가며 나가며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의 10절, 9절, 10절에 찾아보면은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은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먹게 하시고, 내가 짓지 아니하고 채우지 아니하는 곡간이 가득한 그 집을 너희에게 얻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가득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데요, 수고하는데 수고가 사랑하지 않으면 수고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수고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끌고 가면 힘들지만은요, 그걸 안고 가면은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수고하지 않으면은 사랑은 너무너무 큰 짐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29장 20절에 말씀해 보면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7년 동안을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섬겼지요. 근데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7년을 수일처럼 해갔다. 7년 동안이 며칠처럼 훅 지나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좀 봉사합시다. 그러면은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사실 그렇지요. 이해도 갑니다. 청소해야지요. 주일날 또 이제 설거지 해야지요. 또 식당 봉사해야지요. 교사로 봉사해야지요. 여러 가지로 봉사하면서 힘든 줄 압니다. 근데 왜 합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표시가 바로 이런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분은 식당 봉사할 때에요, 자기 돈을 많이 들여요. 그러면서도 자기 돈 많이 들여서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왜요? 내가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당 봉사하면서 열심히 잘 차려가지고 대접하면서 즐겁고 행복해 한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니까 수고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할 건 소망의 인내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 소망을 이루었을 때 공허합니다. 어떤 사람 목표를 세웠어요. 내가 의사가 되는 게 꿈이다. 근데 의사가 되고 나면은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고 나면은요, 그 목표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행복할까? 아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 내 안에 삶의 목표가 세상적인 목표인가, 아니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의 목표인가. 이것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이뤄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참 어렵게 살 때에 서울의 달동네들 가면은요, 화장실 문화가 참 안 좋았잖아요. 연립주택 아니면은 달동네 집들을 쭉 지어놓고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몇 칸 있잖아요. TV 드라마에 보셨지요? 앞에 화장실에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줄을 섭니다. 화장지 하나씩 다 들고. 그러면은요, 앞에 사람이 큰 거라도 볼라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그 화장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도 많은데, 그래서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아껴가지고 화장실 딸린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줄 서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화장실을 가니까 집안에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얼마 있다가 자기 친구 집에 가봤더니 자기 친구가 아파트 이사 갔는데 그 친구 집에는요, 집에 화장실이 2칸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부러워 보였습니다. 나도 이제 목표를 삼아가지고 화장실 2칸짜리로 가자. 열심히 저축하고 힘쓰고 애써서 화장실 2개짜리 집을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봤더니요,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지요. 내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화장실 넓히는 일만 하며 살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록 초막이나 아니면 어려운 집에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리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알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맞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해도요, 도무지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 여집사님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식사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자기가 열심히 벌어다주고 자기가 벌어다준 돈으로 식탁을 차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되게 미운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아내에게 내가 돈 벌어주는 돈을 가지고 밥상을 차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그러면서요 나가다가 구두 신발을 갖다가 식탁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만약에 신랑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래, 이판사판이다. 가위 가져가가지고 구두 잘라버리잖아요. 정말 그렇게 있다가 이제 밤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요, 그 신발이 어디 갔을까 남편이 찾아보니까 반들반들하게 신발이 닦여가지고요 윤이 나는 거예요. 닦여 있고요, 식탁은 정리되어 있고 아내가 평소처럼 생글생글 웃으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왜 참아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니까 남편이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았더니 그 사랑에 감복해서 내가 교회 갈게. 지금 예수 잘 믿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소망에 있네요. 왜 참아요? 보통 못 참지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고. 그것도 신발을 갖다가 밥상머리에다 던져버렸으니 얼마나 괘씸합니까? 근데 참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소망하기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소문난 이 대사로니까 교회의 소망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았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실천하는 거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했더니 세 번째는 이 교회가 그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도 할 것이. 믿음의 소문이 쫙 퍼졌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지역에 터키라고 하는 지역인데 예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는요 빌립보, 그 밑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있거든요. 이 지역까지 소문이 쫙 퍼졌는데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문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소문은 어떻습니까? 저 집사님, 가정에서 집사님 소문이 평이 좋아요? 그럼 성공한 겁니다. 권사님은 좋습니까? 에? 우리 엄마는 어떤가? 내 아내는 어떤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평이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모습의 실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이게요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여러분의 소문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났습니까? 저 집사람 예수 믿는다던데 너무 멋져. 이런 좋은 소문이 났습니까? 저 사람 본향교회 다닌다던데 사람이 달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사람이 달라. 알고 보니까 본향교회를 나오는 거요. 야, 나도 본향교회 가고 싶다. 이런 좋은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나간 고든 맥스웰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어를 배우기 위하여서 힌두교 수도성을 찾아갔습니다. 내게 언어를 좀 가르쳐 주시오. 이 사람은 미국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 힌두 수도성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당신 나 전도하려고 하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 나에게 좀 원어를 가르쳐 주지, 그것만 해주라.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가만히 봐보니까 당신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당신 만나면 다 예수 믿어버리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소문이 난 거잖아요. 좋은 소문이. 나로 인하여서 우리 본향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요, 본향교회 얼굴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요. 근데 나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악한 어둠의 권세자가 그 모습이 보여지면은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은요, 온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밝게 드러난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빛이 되어서 가면은 어둠이 있는 곳에 뭐가 되어져요? 빛이 되어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프란시스가 기도했잖아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지고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빛된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 아닙니다. 부흥회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철학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뭐가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 좋았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혔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실천했다는 거지요. 믿음에 뭐가 따라요? 역사가 나오고 사랑에 수고가 있었고 소망에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교회가 여기저기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부탁하실까요? 야, 대사는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는데, 건강한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데 너희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